이 동영상에서는 마르코복음 13장 24절부터 32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예루살렘에서의 셋째 날이죠. 첫째 날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고요. 둘째 날은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는 내용, 그리고 셋째 날에는 예수가 성전에서 유다의 종교 권력들, 또 유다를 대표하는 그 지도자급의 사람들과 토론하고 또는 논쟁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토론과 논쟁의 말미에서 그 율법학자 한 사람과 예수는 매우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지만, 그런 토론과 논쟁이 끝난 후 시작되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예수는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또 율법학자들의 그 위선을 질타하는, 따라서 한 개인으로서의 율법학자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그 모습을 예수는 보여주지만, 하지만 율법학자라는 집단에 대해서는 역시 비판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예수를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성전에서 랩톤 두 입을 봉헌하는 어떤 과부를 칭찬하는 예수를 만나게 되죠. 따라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되짚어 본다면 셋째 날의 예수, 시작 부분에서는 그 토론과 논쟁, 그리고 그 토론과 논쟁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데, 한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에 관한 그 예수의 가르침까지는 앞선 마르코 복음서의 가르침의 맥락에서 독자들에게 어떤 익숙한 형태였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학적 형태가 나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역시 12장 후반부에 뒤이어 예수의 가르침이 계속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 가르침의 언어 내지는 그 가르침에 담겨 있는 내용, 그리고 신학은 앞선 내용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르코복음 13장을 마르코의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3장에서 묵시문학적 언어가 발견되기 때문이죠.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짧게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천상과 지상이 있습니다. 천상의 질서는 완전하고 이상적입니다. 반면에 이 지상의 질서는 불완전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에서 이 지상의 어떤 불완전하고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와 같은 천상의 계획을 선택된 몇몇 사람이 환시 또는 환청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환시 또는 환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런 천상의 계획을 알아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환시한 것 내지는 환청한 것을 해석해주는 천상적 존재가 묵시문학에서 역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 선택된 인간은 천상의 계획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그 내면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되겠고요. 따라서 묵시문학의 중심 내용은 천상 계획에 대한 환시와 환청인데, 그 언어가 굉장히 은유적이고 굉장히 그 신비롭죠. 그리고 그 환시와 환청도 그들이 한 장면 한 장면을 환시하고 환청하기 때문에 첫째 장면과 둘째 장면, 그리고 둘째 장면과 셋째 장면이 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문학 작품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이 혼란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상의 그 이상적인 질서가 이제 지상에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의 많은 것들이 바뀌고 역전되게 됩니다. 예, 그에 대해 그 묘사는 복음의 내용이 뭐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겠죠.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될 것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잘못된 질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역전되고 이제 그 이상적인 천상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것이다. 예. 그것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적 그 언어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예. 그런데 이 지상의 질서가 잘못된 것이다 보니까 이 지상의 질서가 큰 뒤바뀜을 맞게 되는데 그 뒤바뀜의 정도, 그 뒤바뀜이 가져오는 새로움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 지금 있는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하는 것과 같은, 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종말론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과 종말론은 예, 서로 붙어 있는 관계가 됩니다. 묵시문학이라는 문학적인 틀에 종말론이라는 사상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예, 마르코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가 이제 성전에서 나가는데 그때 한 제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승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고 얼마나 장엄한 건물들입니까? 그러자 예수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이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예수가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해 예고하는 거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주석적 토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마르코 복음서는 66년부터 70년에 있었던 유다 로마 전쟁의 후에 쓰여진 것 같다. 따라서 이미 성전의 파괴를 본 복음사가가 그런 성전 파괴에 대한 그 예고를 그 예수의 입에 담아 넣었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수의 그 예고를 뒤이어 배치하였다. 예, 라틴 말로 다음과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Vaticinium ex eventu.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ex eventu, 사건의 후에 일어난 예언, 따라서 사건의 후, 사후 예언이라고 하죠. 따라서 예언처럼 보이지만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예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목적은 그 사후 예언에 이어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에 대한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예, Vaticinium ex eventu라는 문학적 현상이 미안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더라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르코복음서 13장에서 성전 파괴를 예고하는 예수의 언사가 과연 Vaticinium ex eventu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토론이 있고요. 또 그것이 Vaticinium ex eventu라면 마르코복음서는
유다 로마 전쟁의 후에 쓰여진 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유다 로마 전쟁이 이제 66년부터 70년에 있었으니까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마르코복음서가 쓰였다는 것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13장을 딱 드러내고 본다면 마르코복음서는 그보다 훨씬 앞에 쓰여진 복음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르코복음서에서 본래 13장은 없었는데 마르코복음서는 따라서 66년 이전에 쓰여졌었는데 성전 파괴라는 사건을 겪고 나서 13장이 마르코복음서에 덧붙여졌다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르코복음서는 본래부터 70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전체적인 복음서의 어떤 편집의 시간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예, 물론 그 마르코복음서는 66년 이전에 쓰여졌고, 그리고 마르코복음서 13장에서 예수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이 역사적 팩트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마르코복음 13장의 시작 부분에서 한 제자가 성전에 관해서 경탄하자 예수는 그에게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걸?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 3절에서 예수는 이제 성전 맞은쪽 올리브산에 앉습니다. 성전 맞은쪽 올리브산. 따라서 성전을 마주하는 그 대목이죠. 마치 성전과 대결하듯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올리브산에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이제 스승의 자세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내리는 스승의 자세.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예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네 명의 제자지요. 마르코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는 바로 이 네 사람을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바로 예수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이 네 제자가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저희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 5절부터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고 그 예수의 대답이 13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마르코복음 전체를 통해서 가장 긴 언사가 바로 이 13장에 나오는 것이죠. 예,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 따라서 그 시점에 관한 질문, 그리고 표징에 관한 질문입니다. 5절부터 예수는 우선 그 표징에 관한 가르침을 내립니다. 예,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진통의 시작일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박해에 대해 예고합니다. 예, 이것이 그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 예수의 가르침의 첫 번째 대목이고요. 14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대목이 나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곳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환난에 대한 경고죠.
하느님의 자비 없이는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환난입니다. 그 환난의 시기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그리스도인들까지 속이려고 표징과 이적들을 보여줄 텐데 너희는 조심하여라. 예, 계속해서 조심하여라 라는 동사가 반복되는 거죠. 예, 이렇게 종말에 대한 예수의 두 번째 가르침은 14절부터 23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부터 세 번째 가르침이 시작합니다. 텍스트를 읽어보지요.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 앞서 언급한 환난, 그 환난에 뒤이어 이제는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우주적인 그런 종말의 표징에 관해서는 구약 예언서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사야 예언서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은 제 빛을 내지 못하고 해는 떠올라도 어둡고 달도 제 빛을 비추지 못하리라. 요엘서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은 떨고 하늘은 뒤흔들린다.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제 빛을 거두어 들인다. 예, 이 두 대목은 모두 구약 예언서의 그 야훼의 날에 관한 그 묘사입니다. 야훼가 이제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게 되는 야훼의 날, 구약 종말론의 한 대목입니다. 예, 여기서 무엇보다도 해와 달과 별에 대한 묘사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그 넷째 날, 그 큰 빗물체와 작은 빗물체를 창조하는 하느님의 창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창조가 혼돈으로 회귀하는 거지요. 하느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그 창조 질서가 잘 지켜지고 창조의 목적에 따라 세상이 완성으로 흘러갔다면 있지 않았을 그런 신적 개입이 있게 되고 그 신적 개입과 함께 하느님의 창조는 다시 혼돈으로 회귀하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그 옛 창조는 이제 소멸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해는 떠올라도 어둡고 달도 제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빛을 거두는 하느님의 넷째 날 창조가 해와 달과 별에 관해서라면 첫째 날 창조에서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라는 것이 첫째 날 창조의 그 핵심인데요. 그런데 그 빛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사라져가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공포스러운 묘사입니다. 예. 뒤따르는 내용은 이제 사람의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예, 모든 그 창조가 혼돈으로 회귀하고
창조주가 세웠던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그 순간,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예, 신적 개입이 시작되는 거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나오는데요.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이제 예언자가 자신에 관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당시에 황제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내지는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는 이와 같은 것과 맞서서 예언자는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이지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의 아들은 에제키엘서와는 좀 다른, 물론 에제키엘 예언서에서부터 이 표현이 유래되었겠지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사람의 아들은 세상의 종말을 위해 파견된 천상적 존재가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텍스트 해석을 이제 주석가들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서가 그 사용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구약 외경에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쓰였지만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일정한 권위도 있지만, 하지만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그런 외경에서, 예를 들면 에녹서 같은 그 작품이 되겠지요.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을 종말론적 메시아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시대의 유다인들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 아래에서 종말론적 메시아를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아들이 예수가 스스로에 대해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사실 예수는 복음서에서 자신에 대한 호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만큼은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신약 성경 연구가들은 매우 주목하면서 과연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또 복음사가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호칭을 사용했을까에 대해 토론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더 이상 그 힘을 잃고 그 빛을 내지 못하는데, 반면에 사람의 아들은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26절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대조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비슷한 표현이 이미 마르코 복음서에서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8장 38절.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영광, 거룩한 천사들, 이런 개념이 이미 8장에서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27절에서도 이제 천사들이 언급되지요.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구약 종말론과 연관이 되는데요. 스가리야서 2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 사방으로 흩어버렸지만 너희는 어서 그 북녘 땅에서 도망쳐 나와라. 예,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또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예, 그들은 물론 바빌론에 유배에 가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전쟁의 상황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은 지중해 주변의 다른 곳으로 많이 이주하고 또 흩어집니다.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엘레판틴이라든지 레온토폴리스 같은 그런 그 장소들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에도 뭐 그와 같은 장소들이 있고, 뭐 나중에는 뭐 심지어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로마에도 이미 유다인들의 게토가, 유다인들이 모여 살던 그와 같은 지역이겠죠. 유다인들의 게토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느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였고 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졌지만, 하지만 이 종말의 시기에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것이 뭐 스가랴서 2장의 그 내용이라고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7절에서 그렇죠?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예. 성경은 천사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사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파견된 이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이 선택한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 구약 예언서에 등장하는 그 종말론적인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여기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 예수님 가르침의 다음 대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 무화과 나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이미 2번에 걸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하나가 이제 말라 죽어 버리는 그 사건이죠. 그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다 전통이 내지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던 그 첫 이스라엘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13장에서 이제 언급되는 그런 종말론에 대한 암시가 미리 이제 그 앞에서 제시됐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발견되는데, 앞선 말라 죽은 바로 그 무화과 나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질적인 시간을 비유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그런 창조 질서 내에서 우리가 일정한 표징을 알아보고 알아듣듯이, 그렇게 세상의 종말에 대한 표징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예수의 가르침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런 종말이라는 그 질적인 시간의 그 사건을 29절은
단지 공포스러운 그와 같은 종말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반대로 굉장히 그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찬 묘사로 뒤집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예, 이 대목은 예수의 재림에 관한 예고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세상에 존재하는데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질서의 기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상실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종말의 표징 아래서 세상은 이제 그 소멸하고 모든 그 존재는 자신의 생명을 상실하는 이와 같은 사건 앞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예, 그 안에 담긴 어떤 기대와 희망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는 좀 더 귀 여겨 들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 마르코의 예수 내지는 마르코의 예수를 통해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옛 그리스도 공동체가 가졌던 희망, 예수의 재림이 금방 올 거다라는 그와 같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지요.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라는 문제였다면,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가 다시 재림할 터인데 그 재림이 왜 우리가 기대한 만큼 빨리 오지 않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의 그 저자들이 신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뭐 그들의 당면한 그 문제였을 것입니다. 근데 마르코의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창세기 1장에서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 땅은 사라질지라도 그 창조 질서는 무너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즉 창조 질서를 넘어서는 예수 말씀의 종말론적 권위를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뒤따르는 텍스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 오늘의 복음은 여기까지죠. 하지만 뭐 그 뒤에 그 있는 텍스트들을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예.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예. 13장 3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예수에게 와서 묻지요. 언제 그리고 어떤 표징이, 그 질문에 대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우리는 여기서 듣게 되는 거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 그리스도교의 교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도그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만 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그냥 손쉽게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일 텐데, 마르코의 예수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만이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한 창조주적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아버지만이 그것을 정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겠지요. 따라서 그 앞선 대목에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문장과 이 32절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시간에 관한 전승 사이의 충돌인가? 라고 어떤 사람들은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30절이 사용한 미래 시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를 조금 열린 미래로 보면서 이 안에는 어떤 불확실성이 담겨 있다라고 이 문장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도의 어떤 화자의 불확실성이 요 미래 시제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만이 아시고 아버지만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이와 같은 이와 유사한 내용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에게 물어보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예. 요한복음 21장의 말씀과 마르코 13장을 연결시켜 본다면, 예.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라는 그와 같은 내용은 전체적인 13장의 결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예, 이 명령이 35절에서 다시 반복되죠.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리고 37절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깨어 있어라. 예. 종말의 시간,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재림하는 시간, 거기에 관해서 그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잠자지 말라는 뜻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본다면 여기서 깨어있음이라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을,
매일매일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마르코복음 13장은 깨어 지켜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르코 13장 전체를 뭉뚱그려서 우리가 알아듣는다면, 그와 같은 종말은 언제이고, 그리고 그 표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는 그런 전쟁과 그런 자연재해와 그리고 박해와 그리고 우주적 천체의 이변과 같은 창조 질서의 혼란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르코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